성경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기가 팍 죽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으면 좀 믿음이 좀 안 좋아야 되는데 믿음까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추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욥에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이 닥칩니다. 한 종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나만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다른 종이 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웠습니다. 다른 종이 또 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다른 한 종이 또 왔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자녀들이 먹고 있는 집을 기둥을 팍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졸지에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미다. 아멘. 이 고백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병문안이라고 왔습니다. 병문안 왔는데 욥을 딱 보는 순간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런 끔찍스러운 상황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보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막 죽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생각이 듭니다. 내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다가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만 원을 주셨으니까 10만 원 가져가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쳤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면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장례식 가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우는 사람 보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욥의 삶은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도 되지만 다른 방향으로 보면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고 울고 싶고 또 삐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진짜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화가 이빨 나는 때도 있고 좌절되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늘 좋은 마음만 있겠습니까? 저도 우울할 때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욥처럼 그냥 조용하게 놔두고 그냥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감정을 감추는 것만이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 우리의 감정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믿음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시시때때로 바뀌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정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시고 욥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쫄딱 망했을 때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욥기 3장을 넘어가 보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어릴 적에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며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읽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모는 뭐 했다고요? 부모가 버렸다고 느껴질 만큼 심각하게 자기는 충격적인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합니다. 제일 큰 형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7 아들까지 쭉 지나갑니다. 사무엘의 눈에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7명이 지나가고 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막내는 남았습니다. 막내 데려올 때까지 나는 식사하지 않겠다. 이새의 아들 막내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들 7명의 형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막내 아들 나이를 생각해 보면 뭐 10대 후반, 10대 중반, 좀 잘 돼 봐도 20대입니다. 젊은 다윗이 형들은 다 잔치에 가는데 자신 혼자 양을 지킨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러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형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내보고 일을 시킨 겁니다. 목숨 따라, 니 다 따놔라. 이거 다 놀러 가 버렸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더럽습니다. 이새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난 전쟁터에 갑니다. 그때 형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자가 없네요, 여기는요. 형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뭘 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앞뒤 상황도 안 살펴보고 다윗에게 형이 노를 바라고 너 전쟁 구경하지? 이 나쁜 놈 새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으로 봐서 다윗의 평소 형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무시당한 거죠. 평상시에도 저놈은 될 놈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형들이었고 다윗은 그 무시 속에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 참 편치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형들에게도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다윗,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나쁠 때 힘 약한 놈을 만나면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에 기분이 나쁘면 지금쯤은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봄이나 개구리가 많이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짝대기 하나 들고 요런 개구리를 배때기를 탁 때리면 딱 디비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화풀이입니다. 그게 화풀이. 내가 신질나니까 그놈이라도 두들기 배 잡아야 되겠다는 거.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양치던 다윗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양이 뭘로 보였을까요? 엄마 아빠 형들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가 돌을 잘 던지니까 이놈의 새끼 하고 돌을 양들에게 안 던졌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쁜 나쁜 감정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들어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자꾸 파고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뭐만 남을까요? 감정만 남습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아주 서한 것으로 싸웁니다. 왜 나중에 조금만 지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감정만 남습니다.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 사람과 싸우다 보면 이게 왜 삐졌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정만 남고 이거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기분 나쁘고 좋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걸 다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꼭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젊어 혈기왕성한 다윗은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감정이 좋고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면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 기분 나쁠 수가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쁩니다. 아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더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할 때 있습니다. 씩씩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잊어버릴까요? 왜 화가 났는지, 왜 씩씩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기분 나쁜 감정만 남아서 그 사람이 그냥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조금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양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성경에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있을까요? 기분 나쁘다. 원수를 갚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나 기분 너무 나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 내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집간 딸이,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시집간 딸이 누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까?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기분 나빴던 것을 다른 데 표현할 데가 없으니까 친정엄마에게 다 쏟아내고 시원한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옆에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소문을 안 내주면 좋은데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서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로움 당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욕하고 싶었겠습니까? 한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첩으로 들어온 여자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욕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억울함, 우리들에게 힘들고 지침, 화날 때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른 곳에 가서 그 마음을 풀려고 하지 말고 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힘든 일,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숨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이야기한다고 모든 문제가 싹 풀려질까요? 순식간에 해결됩니까? 네,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그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한다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봤던 사무엘,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바로 해결됐을까요? 억울한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심정을 통한 한나의 문제도 금방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여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기다려야 됐을까요?
애가 나오려고 하면 바로 임신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나옵니까?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 특별히 나쁜 감정, 이 감정들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정이라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또 뭐 화나는 것도 다 좋은 겁니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나쁜 감정도 있고 좋은 감정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특별히 나쁜 감정, 나쁜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나쁜 생각, 나쁜 감정에 빠져만 있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